요새는 이렇게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쌀을 잘 도정을 잘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밥을 지어 먹을 때 돌을 씹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예전만 해도, 예전이라고 제가 어느 시점인가 딱 그건 어렵지만 돌을 씹게 돼요. 밥을 먹는데, 맛있는 쌀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돌을 잘 안 가려내가지고. 그런데 돌을 한번 씹고 나면 많이 밥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말고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밥을 이렇게 먹을 때 돌을 한두 번 이렇게 씹고 나면은 혹시나 자취를 한 적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밥을 안 칠 때는 이제 돌을 씹기 싫어가지고 계속 막 찾아내요. 돌 조각이 또 있는가. 그냥 막 찾아낸다. 돌을 안 씹었을 때는 그냥 당연히 뭐 돌이야 들어있지 않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하고 먹는데, 그게 어쩌다가 한 번, 두 번이 씹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신경을 써서 밥 먹을 때 돌 씹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돌을 막 찾아내요. 이제 아는 거죠. 밥을 잘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돌은 들어가면 안 돼. 돌 말고 돌 유사한 것들도 다 가려내야 돼. 그래서 제대로 좀 밥을 먹고 싶은 거지. 맛있게 먹고 싶은 거지. 반찬하고 그냥.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뭐 이래 먹어도 되고 저래 먹어도 되고, 그 물 한 잔 먹는 거는 뭐 음료수 마시는 거는 콜라 마셔도 되고 사이다 마셔도 되고, 뭐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좋지만, 그럼 그거 안 맞으면 뭐 내가 기호에 안 맞더라도 그냥 뭐 마실 수 있는 거면 있어도 안 되겠어요? 그런데 밥에 돌 들어가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찾아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저는 그렇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희미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어차피 나하고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정직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러면 안 돼요. 돈은 다 가려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손바닥 뒤집듯이 어느 날은 이렇게 좋다 했다가 다음 날은 저렇게 좋다 했다,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일관성 없이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 옛날부터 현재까지도 앞으로도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바르게 찾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돌을 가려내는 이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서 적용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잘못 왜곡되지 않게. 왜곡되게 이해하게 되면 오늘과 같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왜곡과 같은 모습을 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많이 알아요.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잘 아는 것 같은데 정확히 아는 데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임의로 알려고 해요. 편한 대로 알고자 한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대충 듣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애를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뭐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어떤 기본 원리 전제를 원칙을 좀 세우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어요. 어떤 원칙을 세우는가 하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대로 지킬 수만 있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의 그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틀림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율법을, 이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킬 수만 있다면, 못 지켜서 문제지, 지킬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 말씀의 이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이 된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 계명 율법은 모든 것을 아시고 능하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 말씀이니까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짜 참 유익하도록 명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너무 귀한 유익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몇 가지 원칙을 좀 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에게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라는 원칙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게 한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위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다. 하나님을 진짜 위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다.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그래서 이게 뭔가 차이가 난다면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원칙을 정하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원칙은 그냥 당연히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위하는 것은 진짜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이건 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 원칙을 꼭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참으로 위하는 것은, 진짜 사람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진짜 사람을 위하는 것은, 정말 사람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여기에 괴리가 있어요. 거리감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을 위해서 말을 계속 해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면 다른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거든. 그런데 이제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죠. 이 원칙으로 따진다면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라는 거죠. 또 몇 가지 더 보면, 만일 하나님을 정말 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함이라면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절대 손해보게 결과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이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손해보도록 만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진짜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면, 진짜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과 분리되게 행할 수 없다. 진짜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멀어져도 괜찮아? 하나님과 분리돼도 괜찮아? 너를 위해서. 그게 뭐 너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한 거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과 떨어져도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지. 진짜 사람을 위하는 거라면. 이제 오늘 말씀드린 원칙을 좀 정하자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면, 참으로 사람을 위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분리되게 행할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은 때로는 양약이라요.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다. 잘못된 사람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불편하고 좀 불리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으나 사실은 그 정반대다. 하나님 말씀 순종은 정말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짜 유익을 허락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지금 말씀드렸던 원칙,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최고의 선택은 말씀 순종이다. 사람 사랑이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같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걸 지금 그걸 그냥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이해하시면 좀 정확하게 말씀을 살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좀 잘라 먹었는데, 잘라가지고 비벼서 먹었겠죠. 먹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안식일을 범했다. 저 옳거니 그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뭐 복음 전한다고 뭐 제자들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래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 계속 너를 주시했다. 딱 걸렸다. 우리의 법이 얼마나 율법이 중요한데 안식일에 딱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바리새인의 말 태도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누가복음하고 지금 오늘 구절하고 두 개를 같이 읽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막 화가 나 있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딱 생각을 했다가 잘 됐다 싶은 거죠. 딱 걸린 거야. 안식일 먹으면 안 되는데, 일하면 안 되는데, 그거 딱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지금. 그 이제 제가 조금 해석을 하면서 추가하면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이 말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안식일도 못 지키고 이렇게 범하면서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 하는 거 비슷한 거지. 완전히 그냥 막. 그래서 막 화가 나 있는 거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화가 나 있는 바리새인도 있고. 제 해석에.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조심성이 이렇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사실 마음속에는 네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이 말인데 그 말을 직접 하면 안 돼. 어차피 그 같은 말이긴 한데 당신의 제자들이 네가 잘못 가르쳤다는 건 본인이 알아야 돼. 예수 본인이 당신이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지금. 당신 제자들 문제를 심각하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열받은 바리새인은 어째서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면서 막 확 대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뭐 어쩌고 하냐, 안식일 다 어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대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이 주일로 개념을 받겠다고 생각하는데 믿는데 대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그릇된 왜곡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설교를 했듯이 이들이 이 교사들이 잘못된 이 성경 해석을 가지고 여러 많은 이 행해야 될 것들을 막 만들어 양산해 내가지고 그걸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안식규례 성경에서는 그냥 노동에 대한 부분을 좀 뭐 예를 들면 수학, 추수하는 거, 키질, 타작, 뭐 음식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 사실은 금지한 내용은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이 사람들은 부족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이 무화과 두 송이 요거 넘어가는 거 틀면은 요 무게는 요거는 짐이다, 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부터 노동이다. 그렇게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지키도록 교육을 하고 했는가 하면 실제로 그들의 그 희년의 글에 나오는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그들의 글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어떤 일을 계획하는 자,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는 자, 내일을 생각한 것까지 다 금지되었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매매를 계획하는 자, 뭐뭐 살까 말까 안식일을 생각하면 안 돼. 물을 깃는 자, 물을 깃는 사람, 짐을 들어 올리는 자, 전부 다 다죄, 유죄, 죄가 있다. 또 어떤 노동이든 일하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 집 안에서나 밖에서 일하는 사람, 밭을 가는 사람, 불을 붙이는 사람, 어떤 짐승에 올라타는 사람, 그 짐승 말 이런 거 아니 나귀, 바다에서 배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 짐승이나 새를 토살하는 사람, 동물이나 새나 물고기를 사냥하는 사람, 탄식하는 사람, 전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서운 거지. 돌에 맞아 죽을 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방금과 같이 딴 생각도 못하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본인들이 그걸 잘 어떻게 하면 적용할까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안 지키면 안식을 어기는 거예요. 이 잣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택한 자를 불러서 복음 사역을 하시는 건데,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서 복음 전거 사명을 맡기시는 그 과정 가운데 틀림없이 있는데, 오늘 사건도 그 일 중에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아무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원리라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 그걸로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 다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 특별히 제자들 마음속으로 예수님한테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아니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향해서 막 공격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네가 그 중심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제자들이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공격을 하는 공격을.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공격을 해야 돼. 예수님은 이들에게 오늘 교훈을 주시는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진짜는 이 사람들을 평가해보면 율법의 정신을 진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생각하려면 진짜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지 않는 거지. 예수님도 위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위하지 않아요. 지금 마음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지. 율법이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한다는 거, 이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막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걸 받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정신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과도하게 왜곡된 율법관을 가지고 변질을 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시켜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제가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키기만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진짜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전제로 오늘 원칙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진정성 없는, 진실하지 않는 형식은 굉장히 위험한데 이들이 지금 그래요. 진정성 없는 형식은 주일을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없이 드리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진정성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거든요. 진실하지 않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지금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없게 예배를 드린다면
죄송하지만 죄송할 것도 없어.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 뭐. 그건 받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무 이익이 없어요. 막 열일 다 제쳐놓고 그 예배당에 와서 그 시간 다 드리고 막 노래 불러대고 기도할 때 막 아멘 소리 크게 해대고 막 또 막 다 은혜 받은 것처럼 있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없다면 그건 그냥 아무 실익이 없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꼭 그래요. 오히려 이들의 행위들은 이들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과 자기들이 성경으로 판단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판단한 것들은 오히려 그들이 정죄받는 원인이 될, 근거가 될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다 라고 정죄받을 바로 그 이유가 될 거란 말이죠. 안식일은 왜 필요한가? 안식일은 백성이 진짜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셔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이고, 진짜 안식일 때에 참되고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진짜 그리고 이 땅의 사업을 쉬어야 하고, 거룩한 모임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세워진 겁니다. 안식일이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들 시간은 다 모이고 다 알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게 그 율법의 참 정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싹 사라지고 형식만 갖추고 있고, 시간은 다 드리고 물질도 다 드리고 노력도 다 하는데 하나님은 빠져있고, 그 결국은 자기들한테도 하나님 유익이 되지 않는, 그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에 예수님께서 야단치신, 회칠한 이렇게 야단치신 바로 그 당사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지 않는 삶을 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다 알고 있고 기도도 유창하고 뭐 많은 것들을 행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쳐. 하나님 없이. 예수님은 이제 바른 안식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계속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진설병이 안식일 때에 한 번씩 이렇게 6개 동글동글한 떡을 만들어 가지고 12지파에 맞춰 가지고, 저 크기를 좀 크게 막 몇 번 해봤으니까 이만하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6개 12개 해가지고 이거 성막에 넣어 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우리 12지파를 지켜주시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진설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거죠. 근데 그걸 매일 하기는 좀 그랬는지, 그냥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때 그 이제 뜨끈뜨끈한 떡을 쫙 해가지고 넣어놨고, 거기 있던 건 그 다음에 빼는 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먹는 떡이잖아요. 그거 빼는데 이거는 누구만 먹는가 하면 규례가, 이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를 논박하기 위해서 예를 드시는가 하면, 성경에 다윗 이야기 다 알지 않냐? 다윗이 쫓겨가다가 지금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그 양식, 그 진설병을 먹었던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다른 말이 아니라 그 내용이죠. 즉 아히멜렉이 제사장일 때 욥에게 가가지고 욥 땅에 가서 배가 고파가지고 뭐 먹을 거 없습니까? 먹을 거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제사장이 먹을 게 없다고, 수중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 그 이 거룩한 떡 진설병만 있다라고 해서 그 떡을 먹게 했다는 거죠. 그게 죄냐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다윗이 먹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도 아닌데. 그게 죄냐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원칙,
원리,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원칙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 이 제사장은 어떤 원칙을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다윗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만 먹어야 되는 음식을 나눠준 거죠. 그게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논증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제자들이 이걸 이렇게 벼이삭을 이렇게 틀어서 먹은 게 그게 결코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도 또 안 믿기니까 사람들이 잘 안 바뀌어요. 이야기해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들 방법대로 너희들이 판단하는 기준대로 안식일을 규정한다면 안식일에 행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했다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특히 일 같은 거 했다면 그거 진짜 죄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요. 제사장들이 평일날도 하는 일이 있지만, 제사에 대해서, 그 제물에 대해서 하는 일들이 있지만, 안식일 날은 2배로 바빠요.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에. 그런데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도 다 아는 거지. 다 자기들도 알면서 제사장들은 예외. 그거 알아. 예수님이 딱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제사장들이 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이 안식일날, 주일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 어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느 누가 그거 제사장들한테 율법 어겼다고 말한 적이 있냐 이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율법 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맞잖아요.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안식일날 와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섬겨야 될 것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그래야 뭐 예배 분위기가 나기도 하고, 뭐 향도 피우고, 고기도 올라가고, 피도 뿌리고, 뭐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무슨 율법을 어긴 거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로, 너희가 안다고, 너희가 믿고, 너희가 지금 판단한다고 하는 그 율법에 대한 그 개념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바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 율법의 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그냥 악용하고 있어요. 악용하고 있다고요. 판단하는데, 비난하는데 쓰고 있다고요, 율법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의미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감추시지 않고 그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할 말을 다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조금 인간적으로, 죄 많은 바리새인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안 밝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그들 앞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탁 말을 하니까 그 예수님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 사람들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법을 떨어야 돼,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드러내신다고, 아들이심을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뜰까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거죠. 해도 안 돼. 그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나타내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너희가 지금 안식일 이야기하는 거, 규례 이야기하는 거 성전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섬겨인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는 성전 규례하고 안식일 규례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안식 규례가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래서 뭐 움직이면 안 되고 뭐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축복의 바로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이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이 중심으로 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신 거지. 성전보다 진짜 크신 이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당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나는 자비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는 원하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이 다윗에게도 떡이라도 주고 제자들을 배고파서 먹었겠지 아니면 하고 얼마나 그랬을까 하고 걱정이라도 하지. 근데 막 그거 먹었다고 안식일 어겼다고 하면서 사람이 마음에 없으니까 그걸로 가지고 막 비난할 거리만 생각을 하니까 그걸 못 깨닫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경 구절을 딱 이용하면서 너 이 구절을 모르고 있구나. 구절만 알면 뭐해? 이 내용을 모르고 있구나. 나는 자비를 원한다. 난 사람에 대한 진짜 사랑을 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형식적인 제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5대 제사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걸 받지 않겠어요?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가 거짓이 왜곡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진짜 사랑을 원한다고. 사람에 대한 진짜 사랑. 딱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어쩌면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 율법을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 방향으로 사람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사람을 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에도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의 중요한 관점은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 다음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 그 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는 이게 다 같은 것인데 이거 같이 일치시키려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가족 구성원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해야 될지 이제 답이 고민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위하는 것은 사람을 진짜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것은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걸 같이 이렇게 일치시키는 고민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있어야 돼서 두 개가 이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위한다면 진짜 자녀를 위한다면 형제를 위한다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일치시켜야 될 것인가 거기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진짜 진리다.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사람을 위하는 것하고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하고 일관성이 있다.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안식일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한데 안식일을 진짜 지키는 사람은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해서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행할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얼마나 인간이라면 얼마나 예수님도 인간이라서 조심스럽게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인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안식일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주인이래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내가 안식일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얼마나 예수님이지. 그렇게 예수님께 사실 말씀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도 다른 율법도 다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주일은 보낸다면 주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어. 의미 없는 노동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못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제사야. 우리 자신을 정말 위하고, 가족을 진짜 위하고, 진짜 이웃을 위한다고, 정말 직장을 위하는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일치해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핵심. 정말 절대 분리되잖아요. 정말 자신을 위한다면, 정말 가족을 위한다면, 이웃과 형제를 위한다면, 정말 직장을 진짜 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하고 일치한다고요. 일치합니다. 일치.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왜곡되면 안 되니까.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사용하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다시 점검을 해야 되고, 마음의 방향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점검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고, 다시 죄됨을 확인하고 회개해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이걸 쉬면은 다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희미해지고 둔해져서 하나님 뜻을 왜곡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진짜 유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지키는 것이 정말 유익해요. 몰라서 못 지키는 거지. 지키는 것이 훨씬 유익해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해요. 안 지키는 것보다. 조금 왜곡되면 안 지키는 것이 유익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살 길이에요. 진짜 회복되는 길이라고요. 진짜 축복의 길이라고요.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요. 여기에 이 걸음으로 나아오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은 다 사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계속 못 나아가도록, 순수하게 나아가는 거 못 나아가도록 사단이 하는 거예요.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일을 누려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또 직분자로서 주일을 섬겨야 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육체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치료하심과 평강을 누리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동행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조금 더 하나님을 귀하게,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예배를 귀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여, 율법을 귀하게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며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안식일 주일을 누리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주일에 합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